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면서 금요일 기도회를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찬스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그 능력에 기대어서 원래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나 또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쉽게 이루고 얻는 그러한 그 풍토를 보면서 부모 찬스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대학 교수면 그 자녀가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그러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부모가 대기업의 이사나 전무나 부사장에 이렇게 간부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녀들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취업이 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군 면제를 받기도 하고 군에 가서도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라고 불릴 만한 너무나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쉽게 변경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 지은 죄에 비하여서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부모 찬스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부모 찬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이 얼마나 든든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백이 든든하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크게 좌우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런 일들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굳이 대학 교수이거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경찰서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고 처리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 잘 아는 의사가 있거나 또 병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무장과 같은 또 수간호사와 같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 병실이 없어서 입원할 수 없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아는 의사나 또 병원의 관계자들을 통하여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입원을 하고 또 수술 일정도 밀려서 원래는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더 빨리 수술 일정을 잡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든든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지만 또 없을 땐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지만 개척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뭐 교회에서나 교계에서나 뭐 이렇게 영향력이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고 뭐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볼 때 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사소하고 우스운 것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녀석이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 치고는 골격도 좀 왜소한 편이고 또래에 비해서 키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한 반뼘에서 한 뼘 정도는 작은 그러한 편인데 골격도 왜소한 데다가 또 살도 그렇게 찌지 않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또래랑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덩치가 있고 힘이 센 남자아이들 틈에서는 쉽게 무시를 받을 수 있는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저희가 안양에 살 때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셋째 녀석이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반 친구하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덩치도 좀 있고 성격도 좀 이렇게 와일드한 그런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막 위협을 하고 때리려는 신용을 한 거를 우리 둘째의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얘가 내 친구의 동생인데 너 왜 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둘째 아이가 와가지고 내 동생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우르르 둘러싸가지고 그 아이를 겁박을 하니까 아이가 기가 죽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째 녀석이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이라서 안양에 살 때는 친구들하고 늘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축구를 하면서 놀았던 그런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남자아이들이 공을 차다 말고 자기 친구의 동생이 지금 막 덩치 큰 녀석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내 친구의 동생이다. 내 친구의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상황이 잘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누나나 혹은 형, 오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일이죠. 근데 우스운 것은 이 셋째 녀석이 막내랑 덩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막내가 더 살집이 있고 덩치가 더 좋은 편인데 막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이 아이를 앉혀놓고 이 셋째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인데 오빠가 너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안심하고 학교 다니게 내가 다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워 보였어요. 덩치도 더 왜소해 보이고 힘도 더 약해 보이는, 몸무게도 덜 나가는 그런 아이가 오빠랍시고 동생을 자기가 지켜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습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막내 녀석이 굉장히 그 말을 기뻐한다는 거죠. 좋아하고 또 그 말을 믿고 오빠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안정감과 든든함을 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생명의 구원이 되시니 그러니 나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인생길에 다윗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로 행하였던 행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는 다윗을 굉장히 신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울의 마음이 크게 변심하여서 다윗을 그때부터 굉장히 미워했죠. 그리고 눈앞에 띄기만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들에서 광야의 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불안한 그러한 나날들을 다윗이 보내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 다윗의 인생에는 사울이 정말로 큰 위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다윗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 한 번도 다윗이 그들보다 우위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윗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다윗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다윗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대부분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할 때에 다윗의 형편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처지 가운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다 고만고만한 형편,
다윗과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만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의 군사를 대적해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또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을 비교할 때 사울 왕이 다윗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사울왕의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또 그 계략을 피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크게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형을 쳐서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신하였는데 배반을 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아주 악한 계략을 막 세워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몰아붙였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가면서 그 처지가 굉장히 처량하고 형편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너무너무 심히 괴로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이 월등히 많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돌려졌기 때문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처지는 그의 대적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평생에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주 치렀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둘이 대적하고 있는 장면에서 보여지는 힘의 차이는 또 전쟁의 경험의 차이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또 다윗을 대적하는 행악자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을 그 현장에서 다윗의 위치는 항상 더 부족하고 형편없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적에 비해 열세의 상황이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경험을 곰곰이 되살려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처지에 처하고 대적들이 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려 하고 나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대적하러 왔던 그에게 대적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그의 원수와 행악자들이 그에게로 왔다가 그들이 오히려 더 실족하여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곧 나의 생전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그가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혹은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탈출을 해서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기나긴 고된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그들이 의복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또 먹을 음식 때문에 굶주려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다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땅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적어도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무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입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들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온전히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40년을 지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사나운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바로 광야의 그 환경인데 그 광야의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일교차가 굉장히 큰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도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사람의 몸이 그것을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냥 환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낮과 밤의 기온이 너무너무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환경이죠. 심하게 날 때에는 30도, 35도 이렇게까지 나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머물고 하는 그 과정을 40년 지내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느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과 사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성막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죠. 성전과 성막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전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서는 것이고 성전과 성막이 쓰러지게 되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 이것을 동일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 중심의 신앙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단지 장소나 건물로서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 성막, 이것은 단지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막과 성전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개념처럼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오늘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복음시대에는 별로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성막과 성전은 따로 지정된 장소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이 성전과도 같은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형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절대로 성전이고 성막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변한 배경이 되어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면 나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들과 어떤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던 그 행악자들이 내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나의 백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뒤를 이어서 나도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평생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나 또 악한 환경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더하여서 나도 또한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토록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또 후유증도 많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후유증도 없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스럽게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또 요동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비밀리에 수천 명씩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막 집회를 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또다시 교회가 기독교가 또 오명을 뒤집었을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정이 되고 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었다 싶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또 불쑥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일들이 뉴스에 매스컴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더 철저하게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는 예배의 그 자리에서는 단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또 수만 명씩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성공적으로 또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이끌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뒷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또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엘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그리고 기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심스러운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외출하며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 안에 사회 곳곳에 썩어있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 될 수 있도록 언론이 개혁이 되게 하시고 또 자기들 식구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사법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법부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늘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안보가 구멍이 나지 않게 든든하게 하시고 자주邦 힘을 힘있게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북한의 지도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핵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에는 한민족으로 통일이 되게 될 때에 그 통일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권 찬탈에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쟁을 일삼는 그러한 정치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악용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선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또 대립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사회 곳곳에 전반에 이곳저곳에 스며있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이 또 개혁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 그러나 없는 자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그렇게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언론기관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기관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법을 집행하는 또한 사법부가 제대로도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검찰이 권력의 핵심의 그 자리에 서서 마음대로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국민을 위하여서 공정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림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관계를 잘 맺고 지낼 수 있는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군생활하는 자녀들, 유학생활하는 자녀들, 부모님 곁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당의 장로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이준 선교사님 가정, 그 가정과 사역과 라오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건복 선교사님의 가정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박명성 선생님의 가정과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또 지식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하는 자녀들, 유학생활하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작은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혼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제이준 성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역을 힘있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건복 성교사님과 태그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불교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또 파송된 박노수 성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전 국토를 이슬람이 덮고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교사님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 세워진 교회와 감당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진행이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